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 2절.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잣나무야 울부짖어라. 위풍당당하던 백향목이 쓰러지고 아름다운 나무가 꺾였다. 바산에 있는 상수리 나무야 울부짖어라. 울창한 숲이 베었다. 11장은 스가랴서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 따라 해석도 여러 가지입니다. 1절에서 3절은 레바논과 바산, 요단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백향목과 잣나무, 상수리 나무는 모두 귀하고 강한 나무들로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의 상징입니다. 문을 열라는 것은 심판의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안전과 보호의 상징이었으며 성문을 여는 것은 도성의 함락과 멸망을 의미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잡아먹힐 양떼를 길러라. 4절부터는 예언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목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것은 잡아먹힐 양떼입니다. 비록 꿈을 안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공동체였지만 그들의 목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양들을 돌보지 않았기에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먹힐 양과 같았습니다. 5절. 양떼를 산 사람들이 그것들을 잡아도 그들에겐 죄가 없다. 그것들을 판 사람은 즐거워서 말한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가 부유하게 됐다. 그러나 그들의 목자들조차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목자들이 지도자들이라면 양떼를 산 사람들은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세력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을 이익의 대상으로만 보고 팔아먹은 것입니다. 제대로 된 목자가 없어 이리저리 팔리고 옮겨다니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합니다. 7절. 내가 잡아먹히게 될 불쌍한 양떼를 기를 것이다. 내가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 부르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 부르며 그 막대기로 양떼를 돌보았다. 두 막대기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은총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연합은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할 것을 바라셨습니다. 8절. 그리고 1달 만에 나는 새 목자를 쫓아냈다. 그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들도 마음으로 나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스가랴는 양떼를 돌보려 했으나 거짓 목자들이 나타나 1달 만에 목자를 셋이나 쫓아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나타내는 총체성을 뜻합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으니 양떼는 더욱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9절. 내가 말했다. 내가 너희를 기르지 않을 것이다. 죽을 것은 죽고 망할 것은 망하라. 살아남은 것들은 서로 잡아먹으라.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양떼를 이처럼 유기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생길 양떼의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그런 다음에 은총이라고 쓴 내 막대기를 가져다가 부러뜨리며 내가 모든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깼다. 그날 약속이 깨졌다. 내 말을 듣고 따르던 불쌍한 양들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됐다. 은총이라 쓴 막대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언약적 복을 받았는지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부러뜨린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무효가 되었고
백성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몸값을 내게 주고 주기 싫으면 그만두라. 그러자 그들은 내 몸값으로 은돈 30을 달아주었다. 스가랴가 품삯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그들과 맺었던 계약 관계를 끝내자는 것입니다.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들은 메시아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당했던 일을 연상시킵니다.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들은 품삯을 제대로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몸값 은돈 30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액수를 노예의 몸값으로 보고 그리 크지 않은 돈으로 이해한다면 그들이 목자의 수고를 매우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떼를 보살핀 결과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됩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해 성전에 던졌고 그 돈은 토기장의 밭을 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5, 16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리석은 목자의 양치기 도구들을 다시 가져오너라. 보아라, 내가 이 땅에 새로운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그는 양을 잃고 생각하지 않으며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고 상처 입은 양을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튼튼한 양을 잘 기르지 않으며 오히려 살진 양을 잡아먹고 또 양들의 발굽을 찢을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양치기 도구들을 다시 가져오라고 목양의 직무를 다시 감당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이처럼 어리석은 목자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를 거부하고 오히려 거짓을 전하는 이런 목자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못된 목자를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가진 목자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목자들을 거부했고 거짓 목자들을 따랐습니다. 나의 목자도 은총과 연합으로 나를 돌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주셔서 내 평생에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이 있기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빛과 같이 내 앞길을 비춰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분의 은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